네, 성도님들, 우리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소선지서 아모스까지만 하고 또 끊었다가 다시 신약에 우리 고린도 후서까지 보고 왔으니까 또 서신서 가다가 또 다시 소선지서로 넘어왔다가 또 서신서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배경만 다를 뿐이지 소선지서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심판한다. 대신 돌아오면 용서한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몽둥이로 지팡이로 썼던 이방들을 심판하겠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9장까지 보고 이제 더 다음에 또 뭘 할까 또 고민을 해서 이제 우리 선신서 덜한 것들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약한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약자를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약한 이를 보면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약하니까 더 쉽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이라면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에게 도움될 것이 없을까 하게 생각되는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본능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나라인 거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본능을 잃어버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세상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참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뒤쪽으로 가면 거의 다 기득권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특히 고위공무원, 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주로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부터 보게 될 아모스의 기본 내용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신이 예언하던 시대를 우시아 왕, 즉 유다 왕은 우시아 왕의 시대,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호세아 때 봤지만 이때는 여로보암 2세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남유다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 살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뛰어난 선지자들을 동시대에 계속 보내십니다. 누가 있냐? 우리가 보고 온 호세아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보게 될 아모스 있죠. 그리고 뒤에 나올 요나도 바로 이 시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3명을 동시에 보냈을까? 그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막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기갈이 심하고 악으로 가득했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을 단체로 이렇게 3명씩이나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모스는요 호세아와 요나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드고아가 어디냐면요, 남유다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유다 사람이 어디에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저 제주도 사람이 저 북한 가서 예언 활동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남유다 사람이 저 원수 같은, 당시에는 이제 둘이 뭐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모스가 특이한 선지자이듯이 아모스서도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특이하냐? 1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선지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장에는 대부분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의 죄악된 상황부터 설명하지만, 아모스는 거꾸로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부터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심판 대상의 이방 나라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5개인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어디냐?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당시의 군사적 대국인데요. 보면 아람은 힘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에게 덤비죠. 군사 대국이었던 아람이 작은 동네였던 길르앗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을 괴롭히기를 어떻게 하냐? 철타작기로 타작마당 타작하듯 압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가 힘없고 작은 나라를 복속시키는 건 고대 시대에 그냥 다반사였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자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그냥 탈탈 털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길르앗 백성의 모든 걸 다 수탈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답지 않은 무자비한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무자비한 아람을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국가를 하나 언급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가사가 어떤 곳입니까? 가사는 이 뒤에 8절에 나오지만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5개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은 아시다시피 엄청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전쟁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민족이죠. 근데 이들이 전쟁 중에 포로를 사로잡았답니다. 보통 포로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사국과 협상하죠. 그래서 협상을 한 후에 예를 들면 돈을 받고 이 포로를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잡은 포로들을 다른 곳에 팔아넘겼다.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 무자비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두로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해안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이제 기원전 8세기, 7세기 이게 오면서부터 이제 무역이 시작되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무역이 시작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기원전 7세기 이때쯤부터 보면 거대한 창고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먼저 시작했던 이 두로 같은 나라들은 이제 해상 무역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항상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따라서 여러 물건을 판매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로는요, 계약 맺은 일을 파기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계약을 했냐? 라면서 힘없는 사람, 힘없는 나라와 했던 계약들을 마음껏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손해로 인해서 그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그 빚 때문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신매매로 에돔에다 팔아버린 겁니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성을 잃어버린 무자비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신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에돔 조상 누굽니까? 에서. 예. 에서를 닮아서요. 이들도 참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나라의 분을 뿜어내는 미련하고 참 무서운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또 약자만 괴롭히는 에돔을 향해 인간성을 잃어버린 무지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신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거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읽기만 해도 얼마나 무자비한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자비한 암몬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이냐,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뭘 내린다고요? 불을 보내리니.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사성에 뭘 보낸다고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12절에 보시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14절에는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지금 불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후로는 불심판을 자제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물심판을 자제하셨죠. 그렇죠?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불심판, 물심판 이런 것들을 자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한 채 무자비한 민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 지금 뭘 내리시겠다고 합니까? 불심판 내리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대단한지 느껴지십니까? 이 불심판이라는 말만 봐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있죠. 바로 선한 인간성. 이걸 상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가 아무리 야국강식의 세계라 할지라도 인간성을 상실한 무자비함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꺼내봐야 되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상실한 그 사람, 그 민족에겐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큰 자비와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시라면 반대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 또한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도 기쁘게 기꺼이 그리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아모스 1장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항상 그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만나면 더더욱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